요시아의 개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봉독하신 11절의 말씀 속에도 요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요시아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이라 말할 수 있겠죠. 빌어바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간곡한 기도를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때 아마 가장 그 간절한 마음, 가장 최대의 마음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와서도 너의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면 좋겠다. 어떤 최고의 우리가 가진 것의 어떤 최고의 헌신의 의미, 충성의 의미를 무언가로 표현해 보아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가진 물질을 다 드린다고 해도 표현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우리의 자녀들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섬기는 신을 향해, 우상을 향해 내가 이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큼 그 숭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특별히 어여삐 보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많이 행해졌던 이러한 우상 숭배가 실제로는 이방 땅에만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다 깨부셔야 되는 그러한 이방의 잔재, 우상의 잔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11절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유다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하였으니 아마 그 말의 형상이 그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또 허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 지붕 위에다가도 제단을 세웠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다락방 자체가 어쨌든 건물의 가장 꼭대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도 또 제단을 세웠다 하는 말은 거기서도 무언가를 또 불태우고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우리가 그런 공간이 그렇게 편한 공간도 아니고 넓은 공간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저께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들었던 그릇들, 그러니까 그런 태양신이나 우상을 섬기기 위해 그 어떤 필요한 그 기구들이 있어요. 제구들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시아가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제단들도 다 허물어 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워진 어떤 구조물들, 우상의 어떤 형상들도 다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요시아는요 자신의 시대, 물론 자신이 통치하던 시대는 현재니까 그것보다 그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다 물려받은 것들이었겠죠, 그죠? 자기가 새로 만든 것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자기가 새롭게 만든 것보다는 다 그 선왕들의 열조들에게 어떤 물려받은 그런 전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섬겨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왕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그 선왕들이 해왔던 어쩌면 업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지켜오던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시야는 서슴지 않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시작하는 말도 그렇고 12절에 시작하는 말도 그렇고요. 유다 여러 왕들이 행해왔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어쩌면 교과서와 같은 모범과 같은 선 왕들의 통치 업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했던 것이고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였기 때문에 요시야는 아무리 선왕들의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 나갔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구체적인 그 우상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안에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돈의 아스다롯이라고도 나오죠. 시돈의 아스다롯 우상, 그 다음에 모압의 그모스 우상, 또 뭐 그모스 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암몬의 밀곰 우상, 이런 것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방 제사,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자주 섬기던 신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렇게 나타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아주 가까이 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고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형제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이삭 외에 이삭의 형제들이 퍼져나가게 된 그러한 나라들, 그런 나라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형제 국가 아니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어떤 이방의 우상들이었는데 요시야는 이것들 또한 다 깨트려 버렸고요. 14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특히 이제 그 시돈이나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던 아세라 모습들, 이런 것들 다 파괴했습니다. 아세라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우상과도 함께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어디 보면 바알과 그의 부인 아세라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가나안 땅의 토착신들이었고요. 가나안 땅 안에서는 어쩌면 제일 가는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데 보고 신약 시대 같은데 보면 이렇게 제우스, 그러니까 헬라 시대의 어떤 제우스라고 하는 신중의 최고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신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입니다.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신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요시야는 또 이제는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북쪽을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와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에 살았던 사람들, 또 아수르가 정복한 타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혼합시켜서 서로 섞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점령당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 빈 공간들을 이렇게 아수르의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우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할 때는요, 아주 저 북쪽 끝에까지는 못 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상징적인 공간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이방에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그 당시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어떤 솔로몬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조금 어떤 뭐 좌파적인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를 잘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기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솔로몬이 죽고 났을 때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에 가서 얘기를 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역들을 시켜서
우리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했는데 르호보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계속해서 보아왔던 열왕기상에서 보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솔로몬까지 자기 아버지의 를 조금 비하하면서까지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뭐 새끼손가락 같았다면 자기의 허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더 엄하게 일을 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부터 북쪽의 나라가 갈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갈라져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갈라져 나갔을 때 그때 여로보암이 불안해서, 그 불안함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이잖아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시대. 솔로몬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까 봐,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신 섬길 수 있는 이런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베델에만 두지 않고요, 저 북쪽 끝에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남쪽과 북쪽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국가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고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나타나서, 훗날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단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16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 열왕기상 13장에 나왔던 그 베델의 제단이 허물어질 것이다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있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제단을 헐고 사람의 뼈를 거기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보시면은요, 요시아가 뭐를 하나 묻습니다. 17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라고 묻습니다. 그 베델에서 다 허물어 버렸는데 비석이니까 어쨌든 돌 하나가 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저 서 있는 저 비석은 누구 거냐, 무슨 돌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시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저 비석이 바로 옛날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죽었던 그 사람의 무덤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지만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이 제단이 허물어질 것이다.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와서 이것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을 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설득해 보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떠나올 때 하나님께 들은 또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되,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무너뜨릴 거란 예언을 하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무엇이었냐면 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곳에 앉아서 얘기도 하지 말고 딱 이 말만 하고 뒤돌아와라. 그런데 너가 갔던 길로 다시 오지도 말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와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흔적과 족적을 남기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붙잡으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떠나서 오거든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나라에 어떻게 빨리 소문이 퍼졌는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요.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잡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베델에 있던 아주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긴 거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래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처음에 왔던 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유다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유다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길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도 굉장히 희한하게요. 너가 만약에 이 집을 나가고 길을 가게 되면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물어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 정말 이 베델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집을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갈 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물어 죽여요.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가지 않고 마치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만 물어 죽이고 나귀는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사자가 나란히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시체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와서 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봅니다. 사자와 나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다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물었어요, 죽였어요. 근데 먹진 않았어요. 근데 사자는 동물이니까 사람과 나귀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냥 자기 앞에서는 다 똑같이 먹잇감이잖아요. 근데 먹지 않고 가만두는 거예요. 나귀도 그렇다면 사자가 도망이라도 가야 될 텐데 사자가 도망도 안 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도 가만히 마치 강아지처럼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결국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었을 때 같이 합장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 나중에는 같이 붙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를 그만히 두고 사마리아에서 온 그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두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왜 요시아가 이 베델의 선지자와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가만히 두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요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의 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라고 했던 거는요 다 허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선왕들이 섬기고 선왕들이 세웠던 것도 다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이루어졌던 두 선지자의 이 무덤만큼 그 뼈만큼은 가만히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에서 일어났던 두 선지자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도대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뭐고 또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고 또 그래서 갔더니 자기는 또 너가 하나님 말씀 어겼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하는 소리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요시야는요, 이 두 선지자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비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을 때 그 우상 숭배가 틀렸다. 그리고 그렇게 전한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요시야는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뜻했던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을 섬기려고 하면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요시야가 남겨두려고 아마 이 17절과 18절에 있는 이 비석은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요시야 한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제거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본문에서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방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한 그런 제사 기구들이 다 버려지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임금의 황궁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베델 땅에 있었던 그런 이방의 형상들도 다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의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 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마침 요시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마음 먹었더니 그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골의 촌부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것과,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진짜 세상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기르는데 저 자식이, 제 아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왜 잘 돼야 될까요?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높은 권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영향력이, 물론 시골 촌부여도 그게 하나님 앞에 작아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했던 사람도 없고요,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 시작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아서 이제는 곧 그들의 시대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의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